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느끼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불안감들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평안이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 5가지 증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주의 질서 중에 이 조금이라도 그 질서가 깨진다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이 최초의 생명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유로 잘 알려진 파스테르라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다. 즉 이 무생명에서 나올 수 없고, 이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DNA가 모두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전이 되는 많은 염색체들을 조사해 보면 결국에는 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예언 성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어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요셉은 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장례식장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본문이 그 요셉이 꿈을 이루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되나 안 되나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천국의 내용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장 같은 데서 이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요셉이 꿈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은 훗날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것들 중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 있는 70일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그 메시아로 드러나시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계산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그 증거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번 부활절은 4월 첫째 주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과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강한 부정과 집착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증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그 시대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죠. 이 5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대표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이 증거를 제시하자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끝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아침 뜨는 그런 해와 같이 영원하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고, 그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멈춤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런 인생을 살고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포기를 모르는 분이시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근거가 되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최고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가장 대성을 이루었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호세아 4장 7절부터 이 8절은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바로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던 영적인 현실이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서 내가 그래서 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참 놀라운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우리는 원래 뭐 해야 돼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현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해지고 군사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막지하게 아주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특히 제가 호세아서를 예전에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깊이 연구하면서 좀 놀랬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이 바알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바알신을 이제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고, 야, 바알신이 약한 신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신이 왜 그들에게 중요하게 되었냐면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는 그 유목 민족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정착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자기들이 그 키워서 드린 소산물로 주님께 유월절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렸던 모습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정착 민족이 되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런 살아가는 방식이 생겼는데 뭐냐면 바로 농사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비였죠. 비가 언제 오냐,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이 농사가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따라 그해 농사가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방 신들 중에서 이 바알이라는 신이 이 비를 주관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를 주관한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바알 신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방법이 되게 소위 말해서 좀 저질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이 바알 신과 함께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아스다롯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은 신인데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이유는 바알 신이 아스다롯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할 때 나오는 분비밀이 그 내리는 게 바로 비라는 거예요. 되게 저질스럽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곳에는 그 언제나 뭐가 있냐면 사제들이 있어요. 사제들이 어떤 사람이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있고 그 여자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게 되면 바알신이 흥분을 해서 아스다롯과 성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분비물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신에 푹 빠져서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던 가장 큰 신이 바알신이었습니다. 이런 바알신, 이 비인격적이고 이 어떤 저질스러운 이 바알신의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저는 이런 이 신의 저질성에 대해 들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신들의 매혹적으로 끌려다녔느냐,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신에 끌려다니고 그런 신에 미혹당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절대로 비인격적이거나 절대로 뭐 좀 저질스럽거나 뭐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라는 것도 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로 너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아들로 대접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여러분 아들 대할 때, 자녀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모든 예의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서 우리들을 대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 비인격적이거나 이 충동성이나 그런 성품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행위를 보고 갑자기 뭔 일을 저지르는 그런 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예언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기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죠. 제가 그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시다라는 사실을 느꼈던 장면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이 성경을 살펴보면 그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사건이에요. 제가 이때 너무나도 놀라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너무 놀라운 정말 은혜를 누렸어요. 왜 은혜를 누렸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자마자 그 땅을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뭐예요? 어떤 땅이에요? 갯벌인가요? 마른 땅이죠. 마른 땅.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배려가 뛰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는 갯벌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갯벌 가보면 그 갯벌 가보면은 이 발이 쑥쑥 빠지고 개도 몇 마리 잡겠다고 2-3시간 돌아다니는데 많이 잡지도 못하고 이 다리가 베기고 막 힘들 정도로 갯벌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비인격적이시다 하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야, 너 그냥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 알아서 걸어가 봐. 너 알아서 그 땅 그냥 걸어가봐. 내가 여기까지 해줄게. 네가 알아서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어줬으니까 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잡혀가던가 네가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다. 하나님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거기를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완전히 마른 땅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비인격적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인격적 행동을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서를 여러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떤 근거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방 민족들이 우리 끌려갈 수 있게 만듭니까? 따지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천둥이나 맞고 번개나 맞고 너 죽어라.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하박국서를 보면 놀라요. 제가 하박국서를 옛날에 묵상할 때 놀랐던 게, 하나님이 하나씩 다 설명해 줘요. 하박국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저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로 그 사람을 개조시켜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야, 내가 왜 그런지 넌 알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씩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동지에 따라서 비를 내리는 그런 바알신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저질성이 가득한 신에 이끌려서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았다는 말은 소망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의 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중단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이 타락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란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기고 이신도 섬기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이 세 번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굉장히 음란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동시에 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이것을 신약식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음란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요?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에.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바알신도 섬기고 있는 형국에 있지만 전혀 자기의 죄악이 뭔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형국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 섬긴다, 이게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음란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 다윗의 생애에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어요. 그 밧세바를 보니까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계략을 짜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전사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 그는 밧세바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아가 충신이었음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 남자하면 의리죠. 남자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거예요. 그 남자는 의리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신이라는 것은 서로 의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리를 지키며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가질 만한 게 있으니까 그 충신 우리아를 그냥 죽여버려요.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앞에 무감각해졌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의리고 뭐고 헌시짝처럼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죄인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죄의 위험성이고 무서움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살던 시대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의 상태로 들어가서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시대가 호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강아지가 아주 이쁜 짓을 많이 하고 귀여운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가는데 이 강아지가 아주 놀라운 일을 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 보니까 잠시 한눈 팔고 사이에 강아지가 풀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가 뭐가 이렇게 안 나와요. 풀밭으로 왜 안 나오나 보더니 뭘 먹고 있어요. 뭘 보니까 사람이 거기다 그 응아를 했더라고요. 그 응아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 아주 맛있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쩝쩝거리면서 맛있게 막 뺄라 그러니까 막 거리면서 막 안 나오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더러운 얘기지만 실은 그런 장면이 바로 호세아가 살던 시대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바알신에 매달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 하나님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아주 그런 형편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주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무서운 처방을 내리죠.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왜 이 본문을 비전 메시지로 선포를 했냐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데 음란한 시대는 너 어떻게 할 거냐? 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아예 극적인 처방을 내리죠. 야, 너가 직접 가서 음란한 여인을 골라서 만나고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제로 창녀인지 창녀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어쨌든 음란한 여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만나 결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녀들의 이름이 아주 가관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이름이고, 또 로르하마, 이 다시는 국민함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로암미, 또 뭐예요?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의 자녀들을 낳게 돼요.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진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망 없는 백성, 국민함을 베풀 수 없는 백성, 심지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 현실들, 그것이 곧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떠올려 봤어요. 지금 우리는 번성해 있고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한동안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성공해서 이 대형 교회들이 더 커지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커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의 문제뿐 아니라 성도들이 가진 비참한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구원의 복음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 걷잡을 수 없이 뿌리내려서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복음인지 알 수 없는 번영신학들이 자리 잡아서 그저 성공하고 잘 되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이 비통한 실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영적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영적인 현실을 보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 땅은 비통한 영적인 시대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시 돌이키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주 그 거룩하게 나름대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묻느냐? 야, 그러면 너는 어떠냐? 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봤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묻는 것 같았어요. 좀 더 과장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이 뭐냐? 야, 너 왜 목사하니? 너 왜 사역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주님이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 전 사실 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 목사 왜 하냐? 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 앞에 서니까 정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 그저 교회가 뭐 잘못됐다, 비판받을 만하다, 큰 교회가 문제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런 거 할 거면 하나님이 너 목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충격적인 말씀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내가 목사 왜 세운 것 같냐? 지식이나 자랑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네 배불리 생각하면 목사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는 신비한 일이겠지만,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답에 하나님이 해답을 내려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꿈도 많이 꾸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목사라는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온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왜 나를 과연 이 목사라는 직분을 세웠느냐, 왜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이 질문이 제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우리가 때로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뭐 신앙의 유익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유익은 단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죠.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거 외에 목표는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고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뭐 행사를 기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진행할 때 목표는 단 한 가지죠. 뭐 제가 이걸로 뭐 영광을 누리거나 어떤 위안을 삼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것들 중에서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게 제가 목표가 되어야죠. 제가 그냥 제 사례사역 하나 채우고 하려면 그건 목사짓 하면 안 되죠. 제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드는 게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일에 목사라는 직분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이게 저를 더 망치고 있다면 저는 그 직분 안 받을래요. 안 할래요. 맞죠? 그 직분이 저를 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다면,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필요가 없잖아요.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려면 너 목사해라. 너 주님 더 섬기려면 목사해라. 너 주님 더 닮아가려면 목사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 더 사랑해. 너 나를 더 많이 사랑해. 나를 더 많이 닮아가. 이게 유일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주어진 명령은 바로 이 시대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시대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 어제도 우리 신방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보면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고난들 다 겪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을 설명하려면 목사가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고뇌를 겪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고통들과 고난들을 겪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너가 직접 음란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면 직결 처분이 가능했던 것이 당시의 시대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을 선지자에게 내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지식에 호소하면서 회복을 말하는 선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을까요? 그저 세상을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뭐 교회 비판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어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혼자 난 거룩해,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너 혼자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기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성도를 부르셔서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목사를 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성도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로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게 된 것은 이것이에요. 호세아처럼 너도 살아라. 호세아처럼 너도 살아라. 호세아의 평생의 과업은요, 바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듣고 맨날 갖다 놓으면 그냥 도망치는 고멜을 끌어안고 사는 거, 끌어안고. 그게 뭐냐면 호세아가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옳은 것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무자르식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끌어안고 도망가면 다시 데려오고 그 딸들도 뭐예요? 딸들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딸들이잖아요. 딸들도 다시 내가 키우고, 이게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코로나19라는 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강타했는가?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주변의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교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교회들이 힘들어졌고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힘들어졌잖아요. 우리는 더 어려워졌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보니까 제가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들 들고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혼자 거룩한 척 다 했죠. 그죠? 교회는 그동안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달라. 그래서 높은 건물 세우고 아주 거룩해 보이는 건물 세우고, 그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부셔버린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야, 그거는 우리의 삶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삶은 너가 직접 고매를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를 부르셨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뭐라 그럽니까? 체휼하는 고난이에요. 체휼의 고난. 체휼이 어떤 거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생명이 퍼져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딱 끝났을 때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품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이 정말 더러운 시대를 품고 살아갈 줄 아는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힘쓰시고 호세아의 그 사명과 호세아에게 준 그 놀라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명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을 더 많이 알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는데요. 이 찬양은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은혜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우리 나 주를 더욱 알기 원해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를 더욱 알기 원해. 내 삶이 주를 닮기 원하네. 날 위해 모든 것 버리신 주님을 따르기 원하네. 나를 살게 하고 주 은혜 나를 숨쉬게 하네. 주 숨결 나를 새롭게 하고 주 능력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더 닮아가리라. 십자가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키시니 주의 길을 따라가. 한번 더 기억합시다. 나 주를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를 더욱 알기 원해. 내 삶이 주를 닮기 원하네. 날 위해 모든 것 버리신 주님을 따르기 원하네. 주 사랑 나를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더 닮아가리라. 십자가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키시니 주의 길을 따라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더 닮아가리라. 십자가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키시니 주의 길.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더욱 닮아가리라.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더 닮아가리라. 십자가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키신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제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보면 바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에 그 모든 초점이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해지고 내가 어떤 것을 얻고 누리고 받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너가 그 여인을 아내 삼아라 했던 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에게 아픔을 줘서 그에게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내 마음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이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운지, 내가 얼마나 이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원통스러운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선지자에게 전달된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선지자는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떤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는가 보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너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붙잡아서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고통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정말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기억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내가 정말 아버지 바라보고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더욱 닮아가며 성품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오는 역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마음속 나타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그것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르시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그저 정말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그래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며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 속에 넘어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그를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붙잡아주시옵소서.
고백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더욱 닮아가리라. 십자가 그 능력으로 십자가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킨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더욱 닮아가리라. 십자가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킨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왜 광야 가운데 있는지, 왜 우리가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내가 왜 취해야 되는지 때로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인생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불평할 거리가 있고 원망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잊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또 예물을 잘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물을 드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드림의 손길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주님이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더욱더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